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 이거 참 굉장히 소망적인 말이죠. 그날을 기대하고 돌아가는 환경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날이 덮치는 일이 없다는 거야. 자, 이제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왜 요즘 자꾸 그 휴거라든가 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까? 성경에 이 허구한 말씀들이 다 많은데 자꾸 그쪽 방향으로 할 수가 뭐 종말론 같이, 종말론자 같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진짜 글자 그대로 마지막이에요. 끝부분에 왔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문제는 첫째는 나도 살아야 돼요. 나도 복음을 전하고 나도 내 갈 길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쓸데없는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어서 나도 결론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고 또 성경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끝에다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이 경주하는 사람들이 내 마지막 꼬린점을 보고 경주하듯이 우리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 종착점을 보지 않고 간다면 잘못하면 방탕하게 되겠고 잘못하면 잘못 길로 빠지게 되겠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자꾸만 이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성경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5장에는 어떤 내용을 제가 보려고 하냐면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진짜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정말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까? 믿긴 믿지만 은근히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나는 안 불러주면 어떡하느냐. 나는 그 주님이 오셨는지 가셨는지도 모르고 진짜 도둑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딱 끝나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약간 걱정도 돼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밖에 믿을 게 없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된다. 그럼 그건 믿으면 된다 하면 그건 믿으면 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일단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그들이 평안하다 할 때에 또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알지? 너희들은 누구냐면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는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실제 나는 빛과 어둠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어두운 가운데 임할 까닭이 없죠.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너나 너희들 알고 있지?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3절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어두운 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은 아마 갑자기 아이가 나온다면 임신한 사람들이 어디 준비 없이 마다니지 않잖아. 나는 해산할 날이 됐으면 조심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뭐 기차 타고 가다 아이 낳고 버스 타고 가다 아이 낳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할 가능성이 있다. 마치 도둑을 맞는 것처럼 만나서 그 파멸이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재림 오실 때 나 몰래 온다면 그거는 너는 파멸당하는 대상에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빛 가운데만 있으면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예. 이거 굉장한 우리에게 확신적인 말씀들이에요. 만약에 네가 빛 가운데만 현재도 살고 내일도 빛 가운데 살고 계속 너의 인생이 빛 가운데로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빛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둠을 알면 빛이 뭔지를 알죠. 나는 어둠이 뭔지를 모르고 빛도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건 어둠에 있다는 증거죠. 어둠을 아는 사람은 굳이 어두운 데 안 있으려고 하죠. 빛 가운데 있으려고 하죠.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휴거 안 당할 일이 없다. 휴거를 당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고 휴거를 놓친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도둑처럼 왔다 가기 때문에 언제 일어난지 모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 즉 너희가 누구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여기 잠자지 말고는 이렇게 잠자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잠자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휴거 우리가 반드시 당해야죠. 휴거를 당해야 되는데 휴거를 놓치지 않게 하려면은 휴거를 놓치는 사람들을 알면 우리는 휴거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휴거를 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으면 우린 그런 계열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첫째는요. 열처녀가 예수님이 올 걸 처음엔 잘 기다려요. 그러다가 너무 시간이 길고 안 오니까 그만 5 처녀는 다 잠들고 말아버려요. 근데 잠깐 잠자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랑이 오셨어. 신랑이 와서 그 신부들만 데리고 갔네요. 근데 나중에 와 보니까 자기들만 딸랑 남아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막 애원하는 겁니다. 그 애원하는 계열에 있는 사람은 휴거를 못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중의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여기에 이거죠. 신랑이 밤중에 이렇게 오는데 신랑을 맞으러 와라 하는 것이 예수 때 이제 공중재림 그걸 비유로 말한 거예요. 공중재림할 때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오실 것 아니에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공중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걸 대관식이라 그래요. 큰 그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10 처녀 가운데 비유를 한 겁니다. 절반은 잠들었고 나머지는 살아서 그걸 기다렸다.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는 걸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사라 하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만났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잔치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이 딱 닫혔다는 얘기예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휴거를 당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여 왜 우리는 나도 좀 데려가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에 나 너 몰라 이랬다는 겁니다. 이거 참 환장을 노리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했는데 주님이 날 모른다고 하면 이거만큼 답답한 노릇이 없거든요. 주님이 난 널 알아 하면은 우리가 참 영광 중에 행복한데 주님을 날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 잠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난 너 몰라 이랬던 사람이고 끝까지 남아 기다린 사람은 나 너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널 데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초점이 그러네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라. 깨어있는 사람은 어느 시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 어느 시각에 오는 줄 몰랐어요. 너희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 잠든 처녀들이에요. 너는 그 시각 몰랐잖아. 내가 어느 시 어느 때쯤은 올 것이라고 내가 미리 말해줬지 않느냐. 그게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징조쯤면 올 거다. 그 징조를 얘기해 주는데 징조에도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 너희들은 그 시각도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휴고를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깨어있다는 거는 앞으로 요런 시점은 요런 시기가 될 가능성입니다. 이 시기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기, 징조, 요런 것들을 제가 자꾸 정보를 주잖아요. 그 정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정보에 관심을 안 가진 사람보다는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중국과 대만이 오늘 밤에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요. 우리나라도 대기하고 있을 거라. 6.25 때는 우리는 그런 걸 대기를 안 했잖아. 6.25 때는 무방비 상태란 말이야. 대기를 안 했으니까 쉽게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든 안에 들은 우리나라는 옛날 같지 않거든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전쟁을 못 일으키는 겁니다. 예, 준비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시기, 어느 징조쯤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할 때 깨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나 몰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열처녀들 비유 가운데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야. 아, 몰라. 그냥 잠들어 버린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로 말하면 지쳐버린 신자들. 의욕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척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멈춘 분들 있잖아요. 꼭 깨워주셔야 돼요. 그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 휴거의 사건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버림받는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휴거에 해당될 수 있고 그날이 도둑 만나는 것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졸지 말아야 한다. 지치면 안 된다. 인내를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열처의 비유에 벗어 이런 걸 보면서 깨어있는 게 최고로구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날과 그 시기의 정보를 날마다 들어서 요런 시기 때는 좀 위험하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들 몇 교회 옛날 교회들을 아는데 그 목사님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인데 다 평양에 있었어요. 이북에 있었던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이 영케 정보가 빨랐어요. 그 당시에. 누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정보를 들었대요. 전쟁이 일어난다더라.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때 순종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 듣고 그날 밤에 다 보따리 간단하게 사갖고 38선을 넘어왔다고 그래요. 넘어오고 난 그 이튿날 전쟁이 터졌다. 여러분 빠른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안 당하죠. 준비돼 있으니까. 이게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그거 관계없이 그냥 졸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신앙생활하다 지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미국은 부지기 쓰고 한국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유럽이 다 망했잖아요. 이 신앙이 빠져나가면 위기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신앙에 졸면 안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도
너무 진짜 주님 더디 오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이거 진짜 주님이 오신다는 게 이게 벌써 몇 년째야. 이게 수십 년째인데 저도 그렇죠. 저도 막 개척한 지 40년 전부터 이거 들었을 때 막 오늘 내일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써가요. 그때는 일방적으로 내가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다 그쪽으로 쏠렸으니까 들어서 그냥 저 유명한 분이 그러니 그런가 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썩죠. 이제는 내가 세계사를 보고 세계 정세를 보고 성경을 보고 확인하고 여러 정보를 보면서 맞춰보는 겁니다. 이건 진짜 그럴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는 썩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때도 온다고 했는데 여태껏 안 오는데 또 믿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주님이 오시는 걸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도적을 맞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2장에 있어요. 45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목회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소위 목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들이 여러분 아직도 주님이 오실 날 멀었어요. 꽤 한참 걸릴걸요. 아직 그렇게 시급 안 떠도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쉬고 이거 안 찾아도 됩니다 하고 방치시켜준다요. 신앙은 긴장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날이 오니까 깨어있으라는 건 긴장시켜주는 거거든요. 방치해주고 마음속으로 얘기를 그 주님 아직 안 온다. 여태껏 온다. 아직 멀었다 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목사가 있으면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종이 마음속으로 얘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더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을 때리고 먹고만. 그리고 나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여기에 주의 종들이 먹고 마시고 남종과 여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어 폭력 대단하잖아요. 교회도 폭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목사도 말이 틀려질 거고 여러분들도 말이 틀려질 거고 생각이 틀려질 거라고요. 이런 생각을 안 가질 거라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오신다라고 믿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날도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안 오신다라는 보장도 없고 5년 후에 오신다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단 하나, 시간상으로가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상으로 하루가 1000년이에요. 1000년 대 1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번 시간에 그 절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잠깐 조금 비춰줬는데 태양과 달과 별은 일정하잖아요. 행성과 이 별들이 돌아가는 것은요, 일정한 속도로 가서 연, 월, 시 이걸 가리키잖아요. 한 달을 가리키고 1년을 가리키고 또 몇십 년 만에 한 번 돌아가는 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시계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계하고 뭐하고 맞냐면은 하나님의 달력하고 맞아요. 우리나라 달력 아니라 성경 달력. 하나님의 달력을 이용해서 그 이스라엘의 율법이 오는 것이 절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안식 이 절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달력에 맞춰서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죽어서 유월절 같지만은 그 절기 안에 딱딱 맞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와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할 때 유월절이고 또 그가 이렇게 일어날 때 안식일이고 그가 성령이 오실 때 성령절이고 이렇게 하나의 절기를 통해서 쭉쭉쭉 패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절기의 패턴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시에 맞춰서 그분이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절기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감을 잡죠. 주님이 오시는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초막절이 될 겁니다.
초막절이라면은 9월에서 10월입니다. 매년 9월에서 10월, 9월에서 10월, 그 다음 년, 어느 해 그 가을절기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전쟁은 매년 봄절기에 이스라엘은 전쟁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절기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봐야 알아요. 이스라엘이 아니면 몰라.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 푸를 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푸르게 진행될 때 그걸 보면 이제는 그때가 된 줄 알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천년왕국에도 보면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 있어서 초막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주질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 무슨 절기가 있어?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시간. 지금처럼 우리나라 달력처럼 1월, 2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력입니다. 1년 연한이에요. 그런 것으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종들이 그 주님이 그렇게 늦게 오신다 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도적을 맞는 것처럼 맞는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기다릴 턱이 없지. 어떻게 기다려요? 알지 못하는데. 그가 알지 못하는 시 어떻게 알아요?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그런 목사들, 그런 성도들은 잘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율에 정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은 인류들을 잡아서 다 죽이는 날이에요. 다 찾아서 한쪽으로 모아서 끝내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가게 된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이라도 아직 멀었어. 항상 수십 년 다 그 얘기 아니었어? 그런데 왔어? 다미성교 배우면 왔어? 이런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때와 지금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휴거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냐면 재림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없고 생명에도 관심이 없고 구원받는 데도 관심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니글니글하고 시들시들한 사람들은 결코 그날에는 그분을 발견 못한다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여러분들 소리 내어서 성경을 둥둥둥둥 읽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깨어서 남아 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 신앙은 철학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이런 것을 되새길 줄 알아야 신앙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모르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래도 이렇게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에게 자기 오는 걸 알려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돼도 휴거가 온 줄 모르고 이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열처녀 가운데 잠자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얘기인데 뭘 또 저 소리를 또 하냐. 그러니까 덤덤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관심이 없는 거. 그런데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관심이 없고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날에는 주님을 도둑 만나는 것처럼 될 거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4절로 다시 가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줄 너희가 자신이 언제 안다. 우리 다 알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도적을 맞는 것처럼 되어서 절대 그날은 버림당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살아나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
아, 이거 참 굉장히 소망적인 말이죠. 그날을 기대하고 돌아가는 환경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날이 덮치는 일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동방박사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동방박사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올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떠오는 걸 정확하게 연구하다가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말구에서는 그 별을 따라가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 그 천체를 연구하면서 그 별이거든요. 별과 같은 건 하나님의 시각이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하다가 연구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4월 일시 그 부분을 신경 쓰라고 그랬어요. 그건 어떤 표적이 금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빛 가운데 속하는 겁니다. 아, 이건 어둠이구나. 이건 빛이구나. 구분해서 어둠이라면 빠져나와서 빛 속에 색할 것. 두 번째는 깨어있을 것. 깨어있는 것은 그날과 그 시에 그런 시기적인 거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어서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동방박사처럼. 자, 이렇게 되면 그날은 도적 만나는 것처럼 만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날 망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우린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다렸다가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